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20이면 성경 맨 끝부분입니다.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성경 강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30번 이제 강의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 정도의 분량으로 강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제 짧은 느낌 있어요.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 강의하신 거 이렇게 보니까 30강 이상 하시는 분도 있고 또 30강보다 이제 적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30강 이상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하다 보니까 한 30번 정도가 개인적으로는 적당하다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 이상을 하게 되면 사실은 신학적 내용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신학적 내용은 이제 설명도 복잡하고 이제 듣고 이해하는 것도 복잡합니다. 사실 제가 좀 쉽게 이제 아주 어려운 내용들 다 빼버리고 쉽게 이 강의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의 반응 중에 이제 간혹 이제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신학적 이론들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 이제 해석에 있어서 두 가지 해석을 다 취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면 이제 그런 신학적인 어려움들은 다 배제하고 가도 이제 이해가 어렵다 하는 반응 보이시는 일이 있어서 이제 가능하면 쉽게 하려다 보니까 이제 많은 내용들이 이제 삭제되고 꼭 필요한 내용들 중심으로 이제 읽어 나가면서 이제 본문을 보는 일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짧아진 건가 이제 이런 생각도 하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내용을 이제 다 전하기는 전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받아들이시는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 계시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정리가 이제 어느 정도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이 시간에 이제 나머지 내용들을 보기 이전에 전체 계시록 강의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정말 꼭 알아야 될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걸 다 읽고 나서 해도 상관은 없는데 또 그게 좋기는 좋은데 그렇게 정리하면 이제 마지막 절까지 다 읽었는데 사족이 길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일단 지금까지 배운 내용에 있어서 정말 꼭 알고 가야 될 중요한 것만 이제 잠깐 정리를 하고 마지막 이제 말씀을 같이 보는 방식으로 오늘 강해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계시록이 이제 관심을 끌게 되는 이유는 이 계시록이 이 종말론을 담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은 계시록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다 하는 책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다고 종말이 무시된 책도 아니고 성경 전체에서 어느 책보다도 종말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긴 하는데요. 이 계시록이 종말을 이제 우리에게 전해주던 아니해주던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심심치 않게 부딪히게 될 이 종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듣는 일이 있게 될 때에 건전한 종말론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방식을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건전한 종말론은 절대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계시록에도 재림의 시기는 절대 언급하는 일이 없습니다. 다만 재림을 위하여 우리가 뭘 할 것인가 준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걸 이제 아주 강하게 당부하시는 걸 몇 차례 보게 될 터인데 어떤 누구도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언급하면 그건 분명히 건강하지 않은 종말론이고요. 다만 그 재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언급한다면 이제 그건 건전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 계시 종말론이 이 주관적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내가 받고 내가 들었고 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성경에 근거해서 이제 언급돼야 돼요. 그래서 이 계시록을 저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쭉 봐오는 동안에도 이제 가능하면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제 풀어나가려고 이제 애를 썼는데 이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제 개인이 본 환상이나 개인이 들은 음성을 가지고 종말을 이야기한다면 이제 이건 이제 불건전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 잘못된 종말론이 이 나타내는 현상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자극적 사건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건전한 종말론은 영적 원리에 집중합니다. 자극적 사건이라고 하는 건 어떤 특별한 일을 통해서 이제 알려주고자 하는 이제 그런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특히 이단이 취하고 있는 이 종말에 관한 이론 가운데에는 이제 하늘의 그림을 성경 이상으로 상세하게 그리거나 아니면 하늘의 상급을 이제 성경 이상으로 상세하게 그리거나 또 성경에 있지 아니한 그 상급의 이제 등급을 먹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극적으로 이 종말을 이제 알려주는 일을 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요. 그건 불건전한 것이고 이제 옳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중요한 종말론은 계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종말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그 건전한 종말론의 특징은 신비 체험보다는 성실한 삶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정말 계시록을 제대로 읽고 종말론을 건강하게 접수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열망해야 될 거는 나도 그런 계시를 좀 접해보고 싶거나 그런 환상에 좀 빠져보고 싶다가 아니라 그럼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삶, 그 삶을 어떻게 성실하게 만들어 갈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30회에 걸쳐서 계시록을 쭉 읽어왔을 때에 우리의 관심이 이쪽보다는 이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이제 많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제 계시록 전체의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자라고 한다면 복습을 겸해서 그냥 정리를 해드릴게요. 계시록 1장 무슨 내용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계시록 1장 전체는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장은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을 해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주목한 내용,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모습들에 이제 치중해서 쭉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2장부터 3장까지는 기억나시겠지만 이제 7개의 교회, 이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르기까지 이 7개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4장과 5장에 그 천상의 예배의 그림이 있었던 거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것은 천국의 영광이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6장부터 우리가 좀 길고 지루하게 보았던 18장까지가 이제 역사의 심판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봤고요. 그래서 그 역사의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이제 임하시기 전에 7 나팔을 불고 7 대접을 쏟고 7 인을 열고 하는 거 이제 보셨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19장부터 오늘 22장까지 이제 보시게 되면 역사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걸 지금 정리하는 이유는 뭐냐면, 계시록 전체의 주제는 사실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종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고 또 천국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고 역사의 심판자로 오실 것이고 그 심판을 통하여서 이제 인류의 모든 역사를 완성하실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게 계시지,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종말에 무슨 일이 생길 것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그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편지를 처음 받아들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진짜 사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라든지 오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관심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일들은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말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기 때문에 이 힘든 와중에 예수님 살아계시는지, 진짜 오시는지, 오셔서 뭐 하시는지, 이게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관심이 다른 거죠. 언제 오시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실 거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안 오시는 것 같거든요. 너무 힘들거든요. 그럼 주님 정말 살아계시는 게 맞는가 하는 의문을 가진 사람들 앞에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난 살아있다. 난 영광을 취할 것이다. 반드시 취할 것이다. 그 영광 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심판을 통해서 역사를 완성하고 이제 내가 왕이라는 걸 세계와 열방 가운데 반드시 드러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이제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봐야 되는 것도 언제 주님 오시는지, 또 그 오시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고 어떤 신비한 현상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지가 아니라 정말 이 예수님을 다시 제대로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를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봤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을 이제 읽어 나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6절부터 볼게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여기서 그는 천사하고요. 계속해서 계시를 이제 주는 천사인데, 참고로 오늘 요 마지막 단락에서는 지금 여러 존재의 말씀이 좀 섞여요. 이 천사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도 있고 또 성령과 교회의 말씀까지 섞여 있어서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그게 오히려 이제 여러분들 성경 대부분은 그 예수님 말씀이 빨간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구분하기가 조금 용이한데, 인쇄물에는 흑백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 구분해 가면서 일단 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금 이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는 분은 천사인데, 그 천사가 이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그래요. 자,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하는 의미는 일단 신뢰성에 있어서는 신실하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참되다라고 하는 건 그 진실성에 있어서 이제 참되다 하는 의미고요. 이 말씀을 다시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요거 우리말 번역에는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제 영들로 원래 복수로 쓰여진 표현이고요. 선지자들의 영들의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서는 선지자들의 영들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을까? 그건 뭐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계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뭐 많은 선지자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뭐 다니엘 등등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보여주시고 말씀하게 하시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특히 그 선지자들이 우리 예수님이 초림하실 거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대로 성취가 되고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선지자들이 미리 언급해 주었던 내용들이 다 잘못된 것이 아니고 진실하고 참되다라고 하는 걸 이미 확인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서 다시금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사 지금까지 요한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7절 말씀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요. 자,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벌써 이제 반드시 속히 이런 표현이 이제 자주 쓰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 한 번쯤 의문을 제기해야 될 것이 이 속히라는 표현이잖아요. 요한이 편지를 받을 때 이게 이제 AD 한 뭐 90년 어간으로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하고 있는데 속히 오시겠다는 예수님이 끝내 요한의 생애 가운데 오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안 오셨어요. 2000년 세월이 흐르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이 속히 오신다는 이 말씀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신실하고 참된 말씀인가? 오신다는 말씀은 진작에 하셨는데 아직도 안 오고 계시니, 그것도 그냥 오시겠다라고 하셨으면 뭐 이해는 할 터인데 속히 오시겠다라고 하셔놓고서는 아직까지도 안 오고 계신 이 말씀이 과연 참되고 진실한가 하는 질문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을 이제 역으로 이렇게 풀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만약에 그 표현, 이 표현 그대로 속히 표현이 없다면, 더더군다나 이 속히를 좀 바꾸어서 내가 언젠가는 오리니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태도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어떤 믿음의 태도를 살게 될 것인가. 이게 뭐 신앙생활을 잘하든 못하든 똑같은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내가 언젠간 갈 거야, 천천히 갈게 하는 말씀이 주는 그 절망감, 아니면 좀 엉망으로 살고 있을 때에 내가 가기는 갈 거야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 속히라는 말씀을 들어도 크게 긴급성을 느끼거나 각성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남아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속히라는 표현조차도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지켜질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 표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표현은 우리에게 긴급성을 불러 일으키시는 이제 말씀입니다. 이 자체가 거짓이나 이 조롱의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의 긴급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긴급성은 제가 주일에 언급했던 조급함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신 거를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일이나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일에 있어서는 조급성을 버리는 게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일에 있어서만큼은 긴급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 긴급성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야말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모르는데, 그걸 우리가 긴급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면 금방 나태해져 버리거든요. 금방 미혹에 넘어가 버리거든요. 금방 성실성을 잃어버리거든요. 사실은 속히 온다고 하셔도
에이, 설마 이런 마음 여전히 남아있고, 뭐 우리 살아계실 때 올까? 그리고 우리가 아직도 살 날이 많은데,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긴급성 저버리고 도둑같이 오신다는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우리의 삶의 태도를 아시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부를 하시면서 거기 뭐라고 이어 말씀하시냐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래요. 자, 이 지키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시작할 때의 표현하고 조금 달라진 거 아시죠? 제일 처음 시작할 때에 이 계시의 말씀을 어떤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미 다 읽고 들었어요. 그럼 뭐만 남아있는 거예요? 지키는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다 들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키는 일만 있는데, 그 일에 있어서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을 하세요. 이 복이 있다는 표현 조금 이따 나오니까 그때 가서 한 번 더 보는 걸로 하고요. 일단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래요. 여러분 요 사건 쭉 같이 읽어보신 분들은 특별하지 않게 느껴지죠. 이거 비슷한 사건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19장에서 사도 요한이 그 계시를 받다가 지금 요 상황과 똑같이 이걸 보여주는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하려고 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자 지금 천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너랑 똑같다. 네 형제들하고 똑같고 너랑 같은 예언자들하고 똑같이 나는 종이지 경배를 받을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경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는 당부를 합니다. 자, 지금 19장에 일어났던 똑같은 사건이 여기 똑같이 한 번 더 비슷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 읽어나가면서 그런 의문 한번 가지셨나 모르겠는데, 그런 의문 저는 있었어요. 이게 왜 두 번 기록이 됐지? 비슷한 사건이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언을 기록하는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빼도 되는 내용이거든요. 이건 계시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겪은 사건이잖아요. 더더군다나 이게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본다면 이게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똑같은 실수를 지금 두 번 저지른 거. 이미 일전에 계시를 받을 때에 천사에게 경배를 하려고 하다가 천사가 하지 마시오. 내가 경배받을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경배하시면 됩니다라고 일깨워줬는데, 그런데 똑같은 실수를 또 저지르고서 그 실수를 안 써도 되는 내용인데 여기 마지막에 한 번 더 쓰면서 실수를 공개하고 천사가 하는 말을 다시 기록으로 남기는 이유가 뭘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요한도 깨닫고 요한도 알게 된 걸 우리도 깨닫고 우리도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요한과 같이 어떤 신비한 상황이나 또 환상이나 혹은 예언 같은 일들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정작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 이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표현도 참 기가 막히게 참 좋은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게 예배라고도 표현을 안 하고 경배라고 표현했어요. 우린 예배 그러면 그냥 예배의 자리에 시간 맞춰 와서 앉아 있다가 시간 맞춰 돌아가면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건 하나님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일이고, 그분을 존중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일인데, 실은 이게 우리 삶에서 정말 어렵습니다.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환상을 경험하는 일은 굉장히 달콤한 일인데 말씀 따라 순종하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신비한 체험을 하고 예언을 듣는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만,
말씀 따라 섬기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걸 요한이 자신의 몸을 통해서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오류에 빠지기가 쉬운지, 말씀을 전해주는 천사만 경배하는 일에 빠지기 쉽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솔직하게 기록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일깨워주고, 그렇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하는 천사의 음성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들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는지, 정말 나를 향한 예언이나 환상이나 신비나 계시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어야 되는지, 정말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는 말씀을 해주고요. 그리고 10절로 넘어갑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제는 열어두라 그래요. 이 임봉하지 말라는 표현이 이 다니엘서의 예언하고 이제 조금 다른 표현인데, 다니엘서 예언은 임봉하라 그랬어요. 그건 주님 오시기 전까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임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열어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이 때가 가깝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냥 곧 주님이 오신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지요? 사도 바울이 때가 가깝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덧붙이신 말씀 기억하시죠? 그건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러면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지혜 있는 자는 누구예요?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에요. 시간을 아끼는 사람이에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 언제라도 주님 만날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때가 가깝다는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이어서 11절로 넘어가서 또 이제 경고하시는 말씀 계속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래요. 마치 이걸 요한이 해야 되는 일처럼 말씀하시는 명령처럼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실상 원문을 그대로 그냥 풀어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상태에 머무를 것이다. 다만 의로운 자는 의를 행할 수 있도록,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라, 이제 이런 의미인데요. 이 말씀을 정리하면 계시가 전달되어도 사람들의 삶이라는 생각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계시가 정말 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주 심각한 경고의 말씀이고 저주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는데, 들어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귀한 축복의 말씀이고 또 약속의 말씀인데, 때로는 그렇게도 귀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이제 그대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당황하지 말라라고 하는 당부를 하시는 것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좀 길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요. 요 구절을 조금 눈여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가 오늘 새벽에 전한 말씀하고도 조금 많이 이제 연관이 되는데, 오늘따라 특히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새벽이든지 지금이든지 주님이 이 상에 대한 언급을 이제 자주 하게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 틀림이 없지만 구원 이후에는 반드시 상이 따르게 되어 있는데, 오늘도 여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상은 각자가 행한 대로 받습니다. 행한 대로.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는 거죠. 각 사람에게. 이게 공동체가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받는 게 아닙니다.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한때 이게 되게 강조되는 시절이 있었는데, 근간에 들어와서 이제 이 상에 대한 이제 개념 자체가 좀 많이 약해지면서, 어쩌면 제가 오늘 새벽에 언급한 대로 이 상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면서 천국에 대한 기대도 줄고, 우리의 마음이
천국에서 잘 살고 천국의 보화를 쌓아놓고 천국에서 영광을 얻고 천국에서 받게 될 거에 대한 관심보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좀 더 편안하게 부하게 넉넉하게 영광스럽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일이 많아졌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한번 스스로에게 그냥 질문하는 일 정도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난 하늘에서 얼마나 상급을 받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걸 얼마나 기대하고 혹시라도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상급을 받겠어. 그냥 구원만 받아도 감사하지. 여러분, 겸손한 표현 같지만 굉장히 교만한 표현인 거 아시죠? 상급은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주님이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인데 그 말씀 무시하고 나 같은 것이 무슨 상급을 기대해 구원만 받으면 다행이지. 절대 겸손이 아닙니다. 상급까지 기대하셔야 돼요. 상급을 기대해야 이 땅에서의 삶이 변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 사람들과 다를 거 없다라고 평가되고 욕을 먹는가 해봤더니 우리가 하늘나라 상급에 대한 기대를 다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손해보는 거, 희생하는 거, 섬기는 거 절대 안 하려고 하잖아요. 남들하고 똑같이 경쟁하고 싸워 이겨서 어떻게든 이 땅에서 잘 사는 길만 찾아가다 보니까 너네나 우리나 뭐 다를 것이 있느냐는 이야기를 듣는 교회가 돼버리고 말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변화가 일어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급에 대한 열망이 나에게 얼마나 있는가라고 하는 거 한번 다시 점검해 보셔야 되고 상급에 대한 열망이 없다면 천국에 대한 열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열망이 있다면 상급에 대한 열망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걸 오늘 주님이 또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계시의 끝자락에서 내가 줄 상이 있으니까 각 사람에게 갚아줄 터이라 하는 말씀하시면서 이어나갑니다.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래요. 자,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복인데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복된 삶에 대해서 말씀하는 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엄밀하게 보면 우리가 창세기 열면 1장 1절 딱 1장 시작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창세기 28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실 때부터 복을 명하시잖아요. 생육해라, 번성해라, 뭐 땅을 정복해라, 땅을 다스려. 이게 다 이제 복을 명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받을 일을 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그 죄가 퍼져나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시는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야곱을 통해서 보는 대로 선택하시는 일을 하는데 이 선택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에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예요? 역시 복을 명하시잖아요. 너는 복이 되라.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전히 이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말씀하셨고 선택하는 사람들마다 다 복을 명하세요. 이 복이 참 귀한 건데 그 복이 계시록에 왔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계시록 처음에 열 때 제일 먼저 봤던 게 그거예요.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중간중간에 계시록도 지금 7가지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기억하시는 것들이 있으실 터인데 그 가운데 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주님께서 그 허물을 인정치 아니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 맨 마지막으로 지금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두루마기를 빤다. 자, 무슨 이야기예요? 이 두루마기는 이제 겉옷 아닙니까? 이 겉옷이 이제 의의 세마포라고 하는 건 사실은 뭐 더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이것도 이미 계시록 7장에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이 의의 세마포 옷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느냐라고 했을 때 이건 절대 우리의 행위로 주어진 건 분명히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이 입혀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옷을 입고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옷을 지금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옷이 더러워지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다 입었어요.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덧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옷이 더러워집니다. 여러분, 옷이 왜 더러워져요?
원인은 두 가지가 항상 있습니다. 내 속에서 배출되는 땀으로 인해서 더러워지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누군가 외부로부터 비가 내리거나 아니면 흙탕물이 튀거나 하여튼 먼지가 묻거나 해가지고 더러워지는 일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으로부터 입게 된 이 의의 세마포 옷을 입는다고 할지라도요, 우리의 옷이 더러워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내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이나 행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더러워지는 일이 있을 것이고요. 외적으로는 미혹에 의해서, 시험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더러워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냐? 이것이 결국은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오늘 하루 돌아보아 내가 주님 입혀주신 이 옷을 입고서 잘 지냈는가, 아니면 더럽혔는가. 더럽혔다면 회개해야죠. 잘못을 고백하고 다시 깨끗하게 만드는 작업을 해야지요. 회개하고 보혈로 다시 씻어주지 아니하면 깨끗해질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당부하기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받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이제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 우상숭배자 및 거짓말 좋아하며 거짓말 지어내는 자 다 성 밖에 있으리라고 경고하시는데요. 다른 표현은 그대로 그냥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개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고대 사회 유대인들에게 더럽고 악한 자라는 의미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일컬어서 그런 표현을 많이 사용했고요. 나중에 빌립보서에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어쨌든 더럽고 악한 자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 등등은 성밖에 있게 될 것이라 하는 경고를 한 번 더 하시면서 16절 이어집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성도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서, 천사를 보내죠. 천사를 보내어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지금까지 모든 계시를 전달하신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나는 다윗의 뿌리오 자손이다 그래요. 자, 다윗의 뿌리오 자손. 이 자손이라는 의미는 이해가 되죠.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서 오셨으니까요. 근데 왜 뿌리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만이 아니라 이 다윗의 근원이시잖아요. 다윗의 가문을 지으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이시니까 뿌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동시에 자손이요 또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래요. 이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어요? 이 새벽별, 어둠이 물러가고 영광이 밝아오게 하는 별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모든 어둠의 시간들은 끝이 나고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여명이 밝아오게 하시는 이제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에 이제 여기까지가 예수님 말씀이고요. 이제 여기 17절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데, 이제 요게 조금 어렵습니다. 성령과 신부 그러면 신부는 교회고 교회는 우리인데 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는데, 우리가 그냥 쉽게 보면 성령과 신랑이어야 되는데 신부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건 이미 이제 그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보는 게 제일 이해하기 쉬운 해석이라고 여겨지는데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 이제 먼저 교회된 성도들이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라고 하면서 오라, 생명수, 주님의 은혜를 받으라 그래요. 특히 여기 말씀, 계시의 말씀을 들었다면 올 것이요, 삶이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특히 원하는 자도 오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목하기 원하는 건, 원하면 다 받을 수 있고요, 원하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문제는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천국 가기를 원하지 않는 마음이 크다는 거예요. 가더라도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크거나 언젠간 가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주님은 분명히 오라 하시고 받으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당부 기도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계속해서 이제 그 성령과 신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제 당부인데요.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래요. 쉽게 정리하면 이 지금까지 주신 이 계시의 말씀에 더하면 재앙을 받고, 만약에 빼면 성에 들어가는 일, 구원받는 일이 이제 배제될 것이다 하는 이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때로 이제 이 말씀 때문에 계시록 가지고 설교하는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이제 목회자들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는 일이 있는데요. 이게 큰 오해지요. 지금 여기서 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래요? 이 계시의 말씀은 우리가 해석을 다 할 수 있던 없던 이제 주님이 주신 계시이기 때문에 일단 빼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무시할 내용이 없는 것이고요. 더하는 건 지금 설교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거나 해석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또 다른 계시를 가지고 이 요한의 계시를 희석시키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후에 계시가 많이 나타났어요. 그 계시 가운데 한 가지가 이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계시를 완성된 계시로 안 보고 또 다시 모하멧이 계시를 받았다 이제 이러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아주 이제 엉뚱한 종교를 만들어낸 거죠. 뭐 그 이후에 이제 몰몬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으로 완성된 계시를 계시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계시를 자꾸 더하면서 이제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내는 이런 경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이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계시는 이것으로 완성이 됐어요. 물론 지금까지 이제 개인적으로 예언을 듣거나 환상을 보거나 꿈을 꾸거나 하는 일들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건 이제 쉽게 좀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지 그 자체가 계시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는 완성된 거예요. 요한의 계시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무슨 주님이 주님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계시는 다 이단이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어요. 그게 여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앙을 더할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지금 이제 요한을 통해서 전달된 이 계시를 귀하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지 말라 하는 이제 그런 당부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이제 그렇게 마지막 당부를 하시고 나서 20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계시가 마무리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예수님이 결론 내리신 건 속히 오시겠다, 반드시 오시겠다, 꼭 오신다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되고요. 자, 이 일에 있어서 사도 요한이 이제 본인의 반응을 지금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건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제 고백인데요. 이 고백이 초대교회에서 유행했던 고백,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불렀던 이제 마라나타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표현 우리가 이제 찬양으로도 부르게 되는 이 표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표현을 다시 한 번만 더 묵상하고 마무리를 좀 지었으면 좋겠어요. 이 표현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절박한 표현이었습니다. 굉장히 간절한 표현이었어요. 주님 정말 속히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정말 주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그저 단순히 그냥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만 부르짖는, 여기서 좀 살려달라고 도피하고 싶다고 벗어나고 싶다고 부르짖는 그런 표현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주님이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응답하는, 반응하는 표현이에요. 그 반응은 그만큼 주님이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표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신다고 하셨으니 좀 빨리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형편이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안 벗어나고를 떠나서 정말 내가 주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지금 이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여기 마지막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축복의 마무리는 그냥 일상적으로 이제 마무리하는 그 편지의 인사말이 아니라 정말 주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만나는 은혜, 정말 간절히 기다리다가 만나서 뜨거운 사랑을 나눌 준비를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가겠습니다.